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만날 수 없고 외로움과 또 격리되어 있는 그런 고독함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스트레스에 쌓이면 사람들을 만나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떠들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길도 있는데, 이제 먹고 마시고 함께 어울리는 일이 조심해야 되고 금지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평화와 행복을 감출 수가 없고 우리가 중지시킬 수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행복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오늘날 우리의 방패와 칼이 되시니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와 칼이 되십니다. 이것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와 칼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신명기를 끝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과거를 얘기하지 않고, 또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심지 않은 과수원에서 열매를 따먹고 자기들이 세우지 않은 성읍에서 살면서 우리는 행복한 이스라엘이라 외친 미래의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고 너와 같은 백성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영광의 칼이요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오늘의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신명기 5장 2절 이하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야훼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시내산 언약은 조상들과 함께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상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들이 성인입니다. 그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내려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폐하지 아니하고 그 당시에 20세 미만으로 언약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 백성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계속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셔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아직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 전에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형의 분노를 피해서 저 멀리 베델로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잘 때도 마땅치 않아서 돌베개를 베고 누웠는데 자다가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하늘에서 내리사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구나.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이삭이 계신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도망가는 자기에게도 함께 임하시는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지금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서도 움직이지 않으시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나사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때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살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이와 같이
요한복음 11장 22절 이하에서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에 지금이라고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전염병 위험에서 건지시고 삶의 경제적인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는 울타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어디 가서 돌아다니다가 왔느냐, 그러면서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모든 악에서 떠난 사람이고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 그때 마귀는 참소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서 그 가정을 돌보고 그 산업을 돌보고 그 삶을 지켜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만일 그 울타리를 제거해 보면 욥도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 울타리를 제거했어도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울타리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재앙 가운데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라고 시편 91편 4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방패요, 그야말로 빛발같이 화살이 몰려와서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주님의 방패가 우리를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와 같이 수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마귀 대적을 쳐서 멸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칼이 되셔서 흑암의 세력을 무찌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실 때 40일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돌들을 명하여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말씀의 검으로 그를 무찌르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만 말씀으로 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이하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칼이요 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시련과 낙심과 경제의 어려움에 당했을 때 주님께서 나무에 달리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은즉 우리를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왜 가난합니까? 우리를 풍요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어찌 속히 우리 사업을 발전하고 성장하게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제가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건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주를 속량하셨으므로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속히 해달라고 믿는데 그 말은 맞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묻겠다. 너는 그럼 성경에 있는 그 모든 말씀대로 네가 준행하며 살고 있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 주님, 내가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너무 내가 더딥니다.
빨리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빨리 아침이 다가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더 열심히 주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으로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열심과 시간 다툼을 당기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느냐. 그런데 너는 너 자신의 유익이 되는 것만 하나님 왜 빨리 이루어 주시지 않냐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이리 더디 저에게 응하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응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다른 말씀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의무와 책임의 일은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권리로 주장할 수 있는, 사실 권리가 무슨 권리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만 자꾸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물론 그것은 기도에 있어서 바른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다른 말씀도, 십계명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다른 말씀도 우리 삶 가운데 지키면서, 주님 주의 말씀대로 내가 선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에게 신속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체험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20세기 신학자인 유명한 칼 바르트가 있습니다. 칼 바르트의 성경과는 우리 복음적인 성경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성경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미묘한 차이인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 바르트의 성경관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기록되어 있는 성경으로서는 우리에게 아무 힘이,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체험되고 주관적으로 역사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체험되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그때 체험될 때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행복한 크리스찬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과거의 죄악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쌓여 있다가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 있었고 온갖 고통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떼약볕이 내리쬐는 곳에서 벽돌을 구워서 애굽 사람들이 성읍을 지었어요. 국고성을 짓고 비돔과 람셋에 성을 지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수고한 대가로 돌아오는 것은 없고 오히려 자손이 번성하며 애굽의 왕은 그들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넣으라는 그런 혹독한 벌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다 하나 정말로 온전한 생명의 기쁨을 구가하지 못하고 어찌 인생이 이리 고통과 좌절에 빠져 있는가, 괴롭게 살아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나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유례없는 장맛비가 오래 계속되고 집중호우가 내서 수많은 사람이 수해의 그런 피해도 보고 고통 가운데 겪고 있는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자원봉사도 이제 많이 갈 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모이는 자체가 어려워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피해를 그야말로 자기 힘으로 극복해 나아가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탄식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불과 한 세기 전에 20세기 우리나라의 구한말이나 조선시대를 생각하면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왕과 권력자들이 서로 권력 다툼으로 말미암아 열강의 세력이 몰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 저 나라 끌어들여서 나라를 풍비박산으로 만들었어요. 그 당시 고관과 지식층들은 오히려 그야말로 친일파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기 일신상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오죽 답답하면 모든 민초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 백성들이 동학혁명을 일으키고 의병을 일으켜서 싸웠습니다만 국가의 지도자들이 다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데 백성들이 일어난다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좌절감과 분노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좌절 가운데 살아갔는데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붙잡아가도 위안부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데 그걸 건질 수가 없고 자기 아버지 형들이 징용으로 끌려가도 그거에 대한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고 눈물과 탄식 가운데 보내는 그러한 처참한 상황이 불과 100년 전입니다. 100년도 못 되죠. 오늘날 이 시대는 행복한 걸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면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코로나19로 못 살겠다 할 것 없이 그래도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는 자유의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면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모태신앙으로부터 별 큰 문제 없이 평안하게 오늘날까지 예수님 믿고 살아온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 믿기 전에 온갖 고생과 좌절을 겪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치료받으면 그것이 말할 수 없는 행복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가지고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불안과 좌절 가운데 또 사람들을 만나면 어려움 가운데 그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7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평안하게 잠을 자고 사람들을 보아도 두려움과 떨림이 없는 그런 삶에서 살아가면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사와 행복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에 묻혔는데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막달라는 아직 새벽 미명에 어두울 때 무덤을 찾아가요. 여러분 대낮에도 무덤 가는 사람들을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즐거이 거기 가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어둠컴컴할 때 무덤을 찾아가요. 왜?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으나 두렵지 않아요. 어떤 위험과 그 어둠 속에서 무덤에 귀신이 무섭지 않아요. 자기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받은 사람. 과거가 있는 사람이 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과거가 오히려 자랑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온갖 질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에 빠진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날 조금 아파도 그건 문제가 되지도 않아요. 옛날 내가 죽다 살아났는데 지금 이까지 병이 됐으냐. 과거를 생각하면 지금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어찌나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을 살아왔는지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남편이 5이나 바뀌었어요. 처참한 인생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사람이 마시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정오의 뜨거운 낮에 물을 길러 나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의 여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어찌나 기쁘고 어찌나 감격한지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경에는 그 말씀을 적어놨어요. 그냥 기쁨으로 마을에 뛰어내려갔다 하지 아니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가서 내가 살아온 일을 말한 그분을 만났다.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에요. 험악한 과거를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현재의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죄악에 대해서 진지한 고통과 몸부림치는 좌절을 맛보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지금 노래 부르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으므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는 정죄가 없는 평안함을 은혜를 얻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세상의 온갖 어려움과 다가오는 공포를 물리치고 주님께 감사하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미래의 천국과 상급이 있으니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앞날은 이미 보장되었고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었으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지금 젖과 꿀의 땅으로 들어가기 목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의 사실을 얘기합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긴장이 되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여기서 높은 곳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마라는 단어인데 이 바마라는 높은 곳이라는 뜻도 있지만 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등으로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등을 밟으리라. 사람을 완전히 굴복시킨 것은 등을 밟고 지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와 같이 사자와 뱀을 발로 밟고 지나가는 승리의 역사를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3절 이하에 보면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사자와 독사를 발로 밟는 위대한 승리입니다. 원수마귀를 발로 짓밟고 모든 대적을 다 무찌르는 승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모세의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 성을 믿음으로 돌아서 무너뜨리고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젖과 꿀 이른 땅을 차지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난관과 초조하고 긴장된 일이 놓여 있을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전진하여 앞으로 나아갈 때 그 모든 대적을 누르고 발로 밟고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최후의 일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거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충만히 체험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한번 손으로 이렇게 다른 손을 만져보세요. 우리 이게 육의 몸입니다. 육의 몸이 우리가 만져주고 있는 것처럼 영의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의 몸을 위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희망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인생이 이팔청춘 지나면 시들기 시작하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화가 푸르의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에게 좀 미안한 말인데 연예인들은 온갖 그런 화장하고 얼굴을 그렇게 잘 맵시 있게 하고,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팬들을 즐겁게 하고 자기가 연예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연예인도 세월이 지나면 60, 70, 80 지나면 똑같아요. 인생은 낡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날로 후패하고 낡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낡아지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안타깝게 생각하지 말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 믿고 항상 이뻐지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이 썩어서 없어질 몸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낡아지는 몸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함으로 썩지 않는 영원한 상급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욕된 일이 많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욕된 일이 많고 세상의 그 모든 일에 시달려서 욕된 일이 많은데, 그 욕된 세상을 살면서 그것으로 심어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는 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약한 것을 심어서 강한 것으로 거두고 육의 몸으로 심어서 신령한 몸으로 거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날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비밀은 지금의 어떤 상황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으로 즐겁고 영롱한 천국의 집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5절 말씀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5절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도 여러분, 아파트 살 때 가보고 사십니까? 아니면 그냥 믿음으로 계약하라고 그렇게 맡기십니까? 참으로 통 큰 사람은 그런 좋은 회사, 기업 건설업체에서 지었으면 볼 것도 없다 해가지고 그렇게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살 집을 가본 사람은 반드시 가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천국 가보고 살 집 예비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 정말로 천국이 있고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바치고 헌신하고 살아가려면 확인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 가보지도 않고 어찌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하나님은 확실하십니다. 너희가 직접 가지 않아도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은즉 성령이 임하시면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천국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이 연약하고 답답할 때는 더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미래의 영광이 우리 속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현실의 어려움을 넉넉히 극복하고 미래의 축복을 끌어당겨서 행복한 오늘을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우리의 육신의 몸, 사라질 이 몸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심고 이웃을 향하여 심으면 그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다가와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서 큰 기업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작은 일입니다. 내가 그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10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어서 기업의 크기가 다르고 능력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칭찬받은 사람은 똑같이 주님이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정말로 큰 일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안다 할지라도 부분적이고 제한적이고 그것은 어린아이 같은 일이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이하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부분적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에 그야말로 길이 열렸다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때가 되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모든 것이 사라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것을 투자하고 영원한 세계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인생 끝난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업은 조금 어렵고 진짜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업은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모든 지혜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우리의 사라져버릴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면 주님께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는데 반드시 하늘나라에 예비된 상급으로 우리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지성이 파란 불꽃처럼 빛날 것이고 우리의 감성은 더 아름답고 풍성해져서 이 세상에서 느끼는 어떠한 기쁨보다 큰 기쁨이 천국에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왜 예술을 합니까? 왜 음악을 합니까? 왜 그림을 그립니까?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인데 그 모든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음의 소리의 한계가 있고 볼 수 있는 빛의 한계가 있어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소리를 다 못 듣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육체의 한계가 벗어나기 때문에 가장 낮은 저음으로부터 가장 큰 음까지 들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음을 가지고 작곡한 음악을 우리는 들을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정말로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을 마음대로 사랑을 못했어요. 그러나 그때는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충만한 사랑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천국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 나는 행복하다,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